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연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생활들에 많은 제약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와 블루라는 뜻의 영어 우울감을 이렇게 의미하는 블루라는 영어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에 이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20대 중에서는 10명 중에 7명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인 중에서는 3분의 1이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는 힘들고 우울한 감정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 되어주는 말, 그리고 격려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과 이 불안함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또한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편지의 부분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총 8명의 동역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8명의 동역자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두기고죠.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목숨 걸고 전해 주었던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두기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등장하기도 하는 도망갔던 종, 원래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도망갔던 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함께 현재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 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몇 명 안 되었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개종을 했던, 그러려면 목숨을 걸고 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유대인 신자였던 예수 유스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또한 골로새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이제 한 것이죠. 이 에바브라도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유일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의 안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또 기록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만 디모데후서를 보면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났던 마지막 데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오늘 총 8명의 동역자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의 동역자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이 8명의 사람들은 방금도 잠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어쩌면 가족까지 다 포기하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 8명의 동역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8명의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이요 그리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멋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 참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회자는 참 나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야, 참 은혜가 되는 분이야 라고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분은 참 나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다,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어주는,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마 둘 중에 한 모습만 있어도 그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누군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한 보여졌던 그러한 모습들, 그걸 생각만 해도 참 위로가 되고 그분 참 좋았던 분이셨어, 그분 참 사랑이 많았어, 그분 참 열정이 있었어 라고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8명의 동역자의 모습들을 이제 간략간략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8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총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1번입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나와 함께 누군가가 있어주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9절 말씀도 또 함께 읽어볼까요? 오네시모에 대한 것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나오지만 저는 신실함에 강조를 두고 싶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8명의 동역자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적으면서 이 두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래 해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함축해서 두기고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어떠한 것입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보내는 편지를 그 두기고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신실함이 있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어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인데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되고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때때로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다, 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썼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있어서 막바지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 사도 바울을 함께 위로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단 8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사역할 당시에 12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힘들 때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곁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 줄 때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그를 신뢰해주고 끝까지 지지해 주어야 할 어떠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위로가 되어 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두 번째 모습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동역자는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를 떠나서 골로새로 가게 되고 골로새에서 전도를 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에바브라는요, 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를 쓰고, 또한 심지어 그 주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챙기는 수고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아멘. 에바브라라는 사람은요, 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챙겼던, 그들도 양육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늘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어려움과 위험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좀 기록을 간략간략하게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을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그리고 매에도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채찍에도 맞았고 수없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떠다닌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강도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짓 형제들이나 또는 장소적으로도 시내나 광야와 바다에서도 자신은 수 없는 위험들을 당했고 자기는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잠도 못 잤고 배고팠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과 위험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채찍을 맞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2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더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야 될, 감옥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보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 봐 사도 바울은 더 노심초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에바브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사와 가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장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때로는 대책이나 뭐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장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별 말은 하지 않지만 회사나 가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묵묵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장이나 윗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라는 그러한 힘을 얻지 않을까요? 말로 하는 위로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위로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업과 직장이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그러한 모습들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세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돼야 끝까지 위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은 거창한데 마지막은 초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8명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은요, 시작은 조금 이렇게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했던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고요. 이 8명의 사람 중에 시작은 참 잘했는데 마무리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바로 마가와 데마입니다. 마가와 데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마가는요 1차 선교 여행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 선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까도 그러한 고난의 것들을 살펴봤지만 뭐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죽을 위험에 뭐 수도 없이 갇히고 뭐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 마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선교팀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잘 가다가 선교팀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제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자라고 하는 이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이 사도 바울이 서로 심하게 싸워서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좀 좋지 않다, 좀 어쩌면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위태위태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무리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은 좀 위태위태했지만 마무리를 신앙으로 잘 마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지금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이 나에게 이 마가를 데려와 달라라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마지막은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무리가 좋았던 사람이 이 마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데마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골로새서 4장에도 지금 안부를 묻는 이 명단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에도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과 지금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가정을 뒤로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시작은 믿음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살펴봤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어떠함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돈을 사랑했는지, 어떠한 쾌락을 사랑했는지, 어떠한 유혹에 빠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도 바울을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어떠한 좀 배신감,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거죠. 데마는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을 사랑해 버렸고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작은 위로를 해줬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은 아픔을 주었던 사람으로 끝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잠깐의 위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왔던 새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 곁에서 잠깐은 위로해 주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위로, 신실함을 동반한 위로는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도와주다가 나 힘들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상대방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잠깐의 위로, 잠깐의 선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때까지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 1979년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가수 윤복희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도면 다 알 그런 노래인데요. 요즘은 이제 여러 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 여러분이라는 곡이 새롭게 요즘 가수들이 새롭게 리메이크를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요 참 이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위로를 받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래의 곡조뿐만 아니라 이 노래가 주는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가사를 보면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말하고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은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라고 말하면서 후렴을 보면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고 나는 너의 영원한 기쁨이 될 거다라고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를 들을 때, 그러한 가사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위로를 얻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는 이 위로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명의 동역자가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는 누구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누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고 누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우리가 3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상대방이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위로가 되어준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 나를 생각했을 때 위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